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결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다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고나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과 함께 옷깃을 스치기까지 상처, 옷깃을 스치기까지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왜 옷깃을 스치기까지 상처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의 옷깃을 스치는 이 모습을, 또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또 오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특별히 또 우리 여기 또 수요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 좋으시고 또 교회 또 일꾼들이시고 우리 하나로 겹쳐서는 안 되는 귀한 분들이신데,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위험에, 또 그러한 유혹이나 함정에 빠질 때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한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나고 가시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기억나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40년이 된 넘었죠.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은 급하게 밤에 저희 어머니께서 얼굴이 하얗게 되셨어요. 어지럽다고 그러시면서 왜 할머니를 좀 불러오라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급하게 밤길에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아마 지금 어린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연탄가스를 마셨었던 것 같아요. 어지럽다고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신데 얼굴이 하얗게 되시고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외항선을 타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한 달 외에는 집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어린 것을 이제 가장 삼아서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날 갑자기 그렇게 할머니를 좀 모셔라, 좀 데리고 가라. 지도로 그림으로 그리라고도 저는 저희 집에서부터 외갓집까지 그림을 지금도 생생한 기억을 그릴 수 있는 것이 거기가 항상 학교 가는 길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가는 길에 저희 외갓집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간 만큼 더 가면 초등학교였는데, 그 밤에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정말로 단숨에 한 어른들 걸음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려보면은 한 25분에 30분 정도 되는 거리인 것 같은데, 밤길에 요즘 같지 않지 않겠어요? 가로등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 길을 제가 단숨에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또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급한 걸음으로 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딸이 당장 죽게 되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딸을 고치러 지금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셨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24절을 그래서 함께 머리 염두에 두고요. 그다음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인가 25절에서부터 26절, 2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혈루병에 걸린 여자. 여러분 혈루병이 무엇입니까? 예, 이 달고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다른 말로 하면 유출병이라고 그러죠. 계속 피가 흐르는 그 병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병을 앓았으며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12해를 병을 앓았다. 여러분 병만 앓았으면은 해수로 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묵상했던 그 사람은 몇 년 앓았습니까? 자그마치 38년이었습니다. 그죠? 이 여자에 비하면 훨씬 더 병이 깊었고 훨씬 더 아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2해로 앓았던 이 여자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가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여자가 어떤 병을 어떻게 앓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26절 말씀, 25절에서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분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부를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그죠? 어디가 문제가 있냐? 왜 아파? 어디가 아프냐? 와서 왔냐? 그러면은 환부를 보여야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 의사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여기가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많은 의사에게 돌아다니는데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랜 병과 싸워보신 분들은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우리 알 겁니다.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키모테라피를 받아보신 분들은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그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고백이시더라고요. 치료받는 것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이 의사를 전전하면서 괴로움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은 돈대로 모두 다 탕진하고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재물이 없다, 재산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생존의 위험을 받는 것이겠죠. 돈도 다 허비했고요. 그리고 나서 병세가 차도가 있으면 좋은데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효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효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더 어떻게 되었다고요? 악화되었다. 절대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12년 동안 이 여자의 일생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아래로 다운고잉을 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절망의 나락 끝으로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25절과 26절 두 구절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여자의 괴로움과 아픔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 주셨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또 이 여인의 생각이 얼마나 기뻤을까 환희에 찼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던 차에 자 함께 볼까요?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괴로운 상태였냐면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스틱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채찍에 맞는 태형을 당하죠. 그걸 가리켜서 마스틱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하는 이 괴로움, 심적인 괴로움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은 드러나는 부정한 병이에요. 문둥병하고 터치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일단 병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 문둥이 하면 어떻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유출병으로 이 피가 흐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달거리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옵니다. 집 밖에 나가 있다가 깨끗하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세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만진 모든 물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하게 돼요. 다 부정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어떻게 해요? 부족한 여자예요.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밝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치부를 감추며 살아가는 이 정신적인 고통, 그죠? 예. 불안감과 혹시 들키게 되면 어떡하나, 혹시 알게 되면 어떡하나,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수치심에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여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순간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여자가 당하는 이 고통을 마스틱스, 채찍에 맞는 태형과도 같은 그 고통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자의 고통에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필설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원어 성경에는요, 알았다, 12해 12년을 아팠다, 괴로움을 받았다, 돈을 다 허비했다, 그런데 효염이 없었다, 병은 더 중하여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뒤로 가까이 왔다라는 이 모든 말들은 뭐로 기록했냐면요, 분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쫙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이런 여자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말로 쓰였고요. 이 25절부터 27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거. 손을 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동사는 이 여자는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대기까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고 얼마나 아팠고 막 하는 얘기들을 마가는 설명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께 손을 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에 있어서 지난 12년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동사, 중요하지 않는 동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사요, 가장 중요한 행동이요. 이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12년의 모든 것들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앉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본동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여인의 12년을 알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옷을 손을 대므로 인해서 이 여자의 모든 12년은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자는 앓는 여자가 아니요, 더 이상 이 여자는 의원들한테 괴롭힘 받는 여자가 아니요, 더 이상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가 아니요, 더 이상 이 여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이 모든 이 여자의 12년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지난 3일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그죠? 막 죽을 맛이잖아요. 경기는 안 좋고, 장사가 언제 나아질지, 내 월급이 언제 올라갈지,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만짐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무엇이 됩니까? 분사가 되어버려요. 중요하지 않는 동사가 되어버려요. 왜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그의 예수를 경험한, 회심하게 되었던 그 시간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침내 굴복했다. 그 전까지 그가 했던 모든 싸워왔던 무신론자로서 복음에 대항하고 믿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어려운 어두웠던 그 암울했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막 부정한 기억들을 떠올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예기치 못하는, 생각지 못한 기쁨이 쫙, 근데 이 기쁨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쁠까?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는 거야. 이 기쁨은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구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비로소 영의 세계에 영적인 존재에 눈을 뜨는데, 그 영적인 존재에 눈을 뜨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할 거리밖에 되지 않는 하찮은 것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아마도 그날 밤 나는 영국 전역에서 가장 풀이 죽고 마지못해 돌아선 회심자였을 것이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잘났다고 싸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순간이기에 우리의 있는 이 삶의 일상들과 힘듦들과 어려움들이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죠?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나는데 주님 앞에 그 기도가 터져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한 절의 찬송과 가사,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그때 느끼는 감동과 감격과 터져 나오는 눈물과 그 깨달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본동사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주님의 터치하심을 받는 그 순간이, 주님께 우리의 옷깃을 만지는 그 순간이, 손을 대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주동사요 본동사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지는 순간 답을 얻고요, 만지는 순간 회복이 되고요, 만지는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7개 모든 동사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여자는 드디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이 여자는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자, 함께 30절로 가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그래서 이렇게 이 여자가 손을 대어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몸이 깨닫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의아하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한번 느껴지실 겁니다. 왜? 첫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하러 가는 길입니까? 지금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지금 급한 길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돼요.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급한 길이기 때문에 지체할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체할 틈이 없어요. 고침 받았으니까 고침 받은 거잖아요.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쁜 걸음을 일부러 멈춰 세우십니다. 지금 누가 제일 답답할 거예요? 이거 보면서 누가 지금 가슴을 제일 치겠습니까? 야이로는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길 서서 가지고, 왜냐하면 24절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메워서 밀고 있잖아요. 아니 몸에 누가 손을 댔냐니. 그죠? 두 번째로,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누가 자기 몸에 손대는지 모르실까요? 어떻습니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셨을까요? 모르면 제일 마지막 게 답입니다. 저는 알고도 모른 척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34절을 보세요. 34절을 보면은 32절입니다.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어떻게 보셨다고요? 둘러보셨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이 여자가 어디서 자기를 만지셨는지를 알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길 가다가 오른쪽 왼쪽 구별을 최소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왼쪽 4시 방향에서 누가 나를 터치했다. 그죠? 내 허리를 살짝, 이쪽 허리 부분 옷을 만졌다. 여러분 이거 안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느껴지잖아요. 있잖아요. 왼쪽 손의 옷깃을 살짝 누가 터치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누구야? 당장 아실 거라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둘러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은 look around 한 거예요. 원어는 그대로.
쫙 둘러본 거예요. 누구야?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시고 다 아시지만은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까지만 아시지만 나머지는 신성을 제한하시고 그 여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냐?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자를 찾으셨을까? 자기에게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으면은 나간 줄을 알고 가면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자를 찾으셨을까? 그 예수님의 의도는 마지막에 가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죠? 두려워 떠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들켰습니다. 그죠? 부정한 여자,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이미 낫기 전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지나가시다는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막 군중성을 뚫고 지나가면서 이 여자의 몸에 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옷깃을 다, 이 여자는 이제 들키는 날에는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팔매질 하기에 딱 좋은 여자예요. 그죠? 사람들 말에 짓밟힐 거라고. 그 상황을 무릅쓰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외에는, 주님 옷깃을 만지기만 하면은 주님 외에는 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주님의 이 옷깃만 만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여자는 나아가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은 미신입니까? 믿음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믿음 같아요? 미신 같아요? 믿음입니까? 아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깃만 스쳐도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주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믿음과 미신의 차이점이 있어요. 미신은 이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옷깃만 스쳐도 다 낫는다고 생각하고 다 낫는 일이 일어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죠? 스치면서 막 길가리 가면서 막 24절 보면 에고 싸잖아요. 그죠? 닿는 족족 팍 다 나면 샹샹샹샹샹샹샹샹 하면서 쫙 나면서 나가면 이건 뭐, 이건 믿음이, 이건 미신이에요. 이건 미신. 이 여자가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저 옷깃을 만지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지만은 유일하게 이 여자만이 어떻게 해요? 낫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스쳤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나에게 쏟아지고 수많은 예배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로 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듣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역사합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바뀌지 않는 이 생각과 환경과 문제와 나의 이 성품과 나의 이 모든 내 인생대로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여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봐라, 옷깃만 만져도 나을 줄로 생각하였더냐,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말씀하지 않고, 그죠? 그걸 말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이 여자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나았더라. 그거 왜 없습니다. 그죠? 네, 그거 왜 없어요? 자기가 왜 나았는지는 몰라요. 주님의 옷깃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여자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가서 은혜 받아야지, 말씀드려 내가 살지, 예배드려 내가 살지, 주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라고 앉아있는 이 앉아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 모든 치유 사건이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병자가 있고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죠? 고쳐달라고 말을 하면, 병자가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을 하십니다. 그죠? 병이 나을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죠? 흙을 발라 일으키면서 연못에 가서 씻어라. 흙을 발라 귀에 막 부르면 에바다 소리 지르면 막 귀가 열리게 되고, 무엇이 되었건 간에 예수께서 이 사람의 부르짖음과 간구와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리액션이 있어야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치유의 행위를 하고 치유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어떻게 해요? 병이 나았어요. 모든 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병 나으라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죠? 어디가 아프냐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이 믿음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들키게 되면, 알게 되면은 목숨 부지하기가 힘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그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낫고자 하는 병으로 인한 아픔, 이런 믿음은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내가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픈 것보다 더 내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아픔도 뛰어넘고 두려움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칭찬하시는 병자들은요 신약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그죠? 아무에게도 의사에게서 의원에게 말하지 말라라고는 말씀하시지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 동일한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죠? 10명이 치유로 문둥병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한 명,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선포를 지금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증거로 주님께서는 자 함께 볼까요? 마지막 3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딸이라고 불러요. 딸은 뭡니까? 자녀잖아요. 그죠? 네.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이 딸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딸이라고 하지 않아요. 띠가테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다른 데 다 뭐냐면 테크나라고 해요. 자녀들아, 뭐 주인의 자녀들에게 뭐 떡을 준다. 수로보니게니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다 테크나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 여자에게만 뭐냐면요, 아주 잘 쓰지 않는 띠가테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딸아, 네가 구원받았다.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그 순간 믿음의 순간이요, 구원받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병 낫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더 큰 기쁨이요, 더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질병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24절에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다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이로예요. 야이로. 그죠? 예수께서 두 번째로 멈춰서신 이유는 길을 가다가 두 번째 의도적으로 멈춰서시고 그 바쁜, 결국에는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죠? 네.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 여자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X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안 죽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야이로를 위해서 멈춰서신 거였어요. 야이로를 위해서.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딸아라고 띠가테르라고 말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말했는데 지금 누구의 딸이 지금 아프고 있습니까? 누구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예, 마가는 그걸 기억한 거예요. 저 딸을 고쳐주신 주님이라면 누구도 고칩니까?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겠구나. 야이로는 지금 보면서 되게 그 주님을 지금 배운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내 딸도 고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36절에 가면은 야이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다 죽었대. 이제 끝났대요. 원망하면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살았을 때는 막 원망합니다. 잔다라고 말하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자고 있다, 깨우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빈정거리고 비웃듯이 예수님께 말하는데, 그때 36절에서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보지 않았니? 그 여자가 자기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와서 그 떠는 마음으로 내 옷깃을 만지고 내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있을 때 그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가 구원받고 그의 병이 나았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함은 예수님이 멈춰서서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이 여인을 위한 건데 동시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야이로를 위해서 고쳐주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야이로가 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멈춰 서실 때 함께 멈춰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두려워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는 그 믿음과 그 갈망함과 그 소망함 하나로 내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벽들을 뛰어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의 삶 속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